여러분, 지난주에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생명의 빛이 누구신지 그 실체를 밝혔는데요. 그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독생자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 빛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면, 마땅히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냐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고 강조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초신자가 아니면 또 우리 자녀들이 엄마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설명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땐 우리가 배웠던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비록 주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다라고 대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했던 이 말씀을 함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낸 바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정말 많이 인용했던 구절이죠. 이렇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그래도 요한은 여전히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교제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건 이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안 되면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면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 삶에 이것만 가능하게 되면, 빛 되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께서는 광야 같은 내 인생에 길을 내실 것이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곳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광야 같던 내 삶과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진심으로 믿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어둡고 부패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오직 빛 되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을 드러내고자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며 자신을 따르는데도,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그리스도냐 그렇게 묻는데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나는 그저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과연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에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 앞에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빛의 실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밝히는 명장면이 오늘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바로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바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정말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 출신의 이 청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세례 요한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에 요한은 설명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처음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여기로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이든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어떤 사람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성령이 오늘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르길래 그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고 내가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일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과 그 주인공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나는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이 너무나 놀랍고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주인공 예수님을 그가 직접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제일 놀랍고 부러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여러분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과연 목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시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길을 선히 인도하신다는데 과연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이 여러 갈래 길 중에 과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러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아보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알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방언을 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고 병 낫게 하고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고 막 손에서 장풍 나가고 뭐 이런 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 주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날 향한 주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성령의 증언으로 실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 그를 알지 못했으나 성령이 오시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중요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성령님은 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지만 그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오순절은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이는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이었던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명절에는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즐겼어요. 그래서 오순절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데 지금 명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왜 굳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 120명에게만 임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건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의 삶을 준비하면서 모두가 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라서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절박함의 기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만든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도 성령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성령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성령을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번에 내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가 정말 답답한 이 인생을 한 발자국도 살아갈 힘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던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느껴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소리고 하늘로부터 온 소리예요. 따라서 그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는
그 호흡을 받았는데도 그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숨이 끊어져 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영이 죽어버렸고 이는 육신의 답답한 인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온다면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고 다시 숨이 쉬어지고 생기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넘쳐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을 여러분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어봤냐는 게 아니에요. 답답한 나의 상황, 인생의 상황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쓰러져 있는 나에게 괜찮다며, 걱정하지 말라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며, 그렇게 나를 다시 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잊어버리게 하는, 마치 어머님 품에 콕 안긴 듯한 온몸을 감싸는 숨결이고 내 삶의 무게,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는 시원한 바람인 거예요. 그 바람이 오늘 우리를 샬롬이라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에스겔 골짜기에서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듯 쓰러진 나를 일으켜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성령의 바람이 온 방안을 휘감은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숨결이 온 방안을 휘감아 느껴진 후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불처럼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불에 타는 것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세상에 물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태워버리는 성령의 불길인 거죠. 그래서 세상 앞에 쩔쩔매며 가진 것도 없고 능력 없어서 뭘 해도 안 된다며 원망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더러운 악한 영들을 소멸시키는 권능의 불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길에 사로잡히면 나를 붙잡고 있던 그 세상의 더러움은, 그 세상의 욕망은 완전히 소멸되고 이제는 세상 것 하나 없어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하늘의 소망으로 다시 설레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 체질과 영적인 상태에 따라 각자의 성령 체험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정말 용광로의 뜨거운 불길처럼 떼굴떼굴 굴르며 기도할 정도로 임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태풍 같은 강한 바람으로 임할 때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이에게는 새벽의 적막함보다 더 고요함 가운데 정말 뜨거운 말씀으로 깊은 깨달음으로 성령이 임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찬양하다가, 어떤 이는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이는 예배 가운데, 어떤 이는 성경을 읽다가 그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의 체험은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성령을 정말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배워서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니까 그걸 배워서 알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 마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절절한 슬픔처럼 주님이 돌아가셨음을, 나 때문에 돌아가셨음이 절절한 슬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의 손을 느끼며, 여러분,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주를 따라가는 그런 폭발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주님을 만난 겁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바로 이분을 위한 것이었는데 진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외롭고 지칠 때마다 정말 메시아가 오시는가? 그럼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날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러면서도 한 채의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이 길을 달려왔는데 오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고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한이 감격했을까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자신의 인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 인생을 마치 보상받은 것처럼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세례 요한을 만난 주님은 참 고맙다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거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얘기하셨다고. 주님을 만났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겠죠. 그래서 날 향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지금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처한 이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모든 삶의 궁금증과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하고 오직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그냥 사방에 막혀있는 답답한 인생 속에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를 못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관습과 전통으로 믿는 믿음은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을 그냥 믿음이라는 모습으로 포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신 주님을 내가 깊이 만나고 느끼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삶을 통해 진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과연 내가 진짜 믿음으로 잘 살았는지 아마 바로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열매,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이니까요. 예,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이신 주님을 내가 알아보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높아심에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고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하루에 기도를 막 한 2시간, 3시간씩 막 하면 성령 충만한가요? 막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가요? 아니면 성경을 막 10독, 20독을 하고 막 하루에 50장씩 성경 읽는 사람,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오직 성령의 열매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충성봉사해도 성령 충만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라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삶에 그런 모습이 가득 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하나 없는데 희락의 열매가 있으니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충만하면 편할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고 충성할 수가 있고 온유하고 절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된다면 그는 성령은 받아서 십자가의 사랑은 뜨겁게 체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감사는 있는데 추수하는 열매를 추수하는 기쁨이라는 게 그 인생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세례 요한처럼 빛 대신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떠지고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를 넘어 열매를 추수하는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벗어날 수 없는 이 인생의 후회와 수치, 죽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독생자 아들을 날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를 못났다고 조롱할 수 있죠. 실패했다고 무시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 위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내가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기억하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그분의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거 성령 받지 못하면 난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그럼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 위에 성령이 선물로 임하는 거예요. 이 찬양 드릴 때 그런 간절한 믿음의 고백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성령 꼭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이 정말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꼭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세례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성령의 불길로 세상 욕망, 세상 더러움 다 소멸하고 은혜의 강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가득한 인생 하나님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밝은 눈, 세상의 밝은 귀가 아니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답답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영안의 눈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